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이효용 형제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청하여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말을 다시 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거듭난다는 것이 그 위로부터 나와 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근원으로부터 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살기는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존재하게 됐고, 또 하나님이 정한 운명이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다, 하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이 땅, 이제 성경에 보면 항상 땅과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이제 공중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사탄에 의해서 그 점령당한 옛사람 아담이 지배하고 있는, 이게 바로 땅이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이렇게 삼은 것인데, 이 선악과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지식이나 생각이나 소유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땅에 속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를 떠나고 나니까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육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필요를 또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바탕으로 살다 보니까 그 지식이나 생각이나 또는 소유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냥 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 우리의 위치고 존재인데 내가 주인인 줄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땅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전부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가지고, 성경에도 타락한 사람의 현상을 얘기할 때마다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살았더라. 가지고 산다는 것은 결국은 사탄을 실행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다. 점점점 이제 우리가 그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생명이 된 그 삶에서는 생각으로 사는 세계가 자꾸자꾸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탄이 하는 일은 선악과를 줬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선악과를 먹은 인생에서 그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은 하나님이 정해준 위치를 이탈한 것이다. 나중에 뭐 불순종이랄지 이런 것이 있지만 그것은 그 뒤의 일이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원래의 위치.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 위치 이탈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정한 위치가 뭐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는 존재를 목적으로 지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 아니라 사탄과 연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위치로부터 이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문제인 줄을 알아야 다시 고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는 뭐 불순종이랄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정한 위치로부터 이탈된 것이 이게 인생의 목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분명하게 문제를 알게 되면 어떻게 이것을 고칠 수 있는가 하는 길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위치가 이탈됐으니까 이탈된 위치에서 원래의 위치로 다시 회복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인생의 문제가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내 인생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위치가 회복이 돼서 내 인생의 문제가 끝났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내 안에 그것이 적용돼야 돼. 말씀이 육신이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의 생명이 돼서 그것이 우리 자신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이제 회복된 위치. 다른 말로 하면 판이 바뀐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죠. 이걸 내가 뭐 행위를 해서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판이 됐으니까. 옛사람 아담, 사탄과 연합됐던 사람이 이제 사탄과 연합됐던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그냥 그 전에 이렇게 이것이 내 실제로 그 운명 안으로 포함되어 들어가지 않고는 항상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생각과 지식과 관념으로 지나가 버렸어요. 죽었다. 너도 죽어야 되고 나도 죽어야 되고 날마다 죽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번 죽은 사람이 어떻게 계속 죽냐? 똘감나무가 잘려서 참감나무가 접붙여졌으면 이거는 참감나무지 계속해서 똘감의 어떤 것을 처리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게 실제적으로 판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면서 요즘에는 이제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그 말씀과 나하고를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슨 표현을 해도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성경을 가지고 하든 뭘 가지고 하든 자기 안에 있는 실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목사님의 말씀과 제 자신이 이렇게 딱 견주어지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죠. 실제적으로 판이 바뀌어서 나는 이제 옛사람의 종이축처럼 말려 올라가고 사탄에게 속아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판이 옮겨진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은 실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살아있다라는 말은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는 얼마든지 미루어질 수 있고 그 생각으로는 그 자기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그것을 변형시킬 수가 있지만 이 생명의 세계, 실제의 세계는 나의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그는 생명 자체에 길이 있는 거고 실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안에서 저게 바로 참 나였네, 하나님이 지은 참 나였구나, 이거를 딱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 이것만 내게 대해서 진실이고 사실이고, 내가 지금까지 알아오고 생각하고 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더라고요. 헛된 것이더라고요. 망상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세계로 바꿔졌습니다. 판이 바뀌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자리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회복된 참 나를, 그 참 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다, 그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성경 안에 나도 증거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알아듣고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그 생명, 그 안에 내가 포함돼서, 그 안에 참 나를 발견하고 그 운명 안에 포함돼서 그 판으로 옮겨진 사람으로서의 삶이라면 당연히 성경에서 표현하는 모든 것이 이것이 바로 나를 말하고 있구나. 물론 정도와 깊이는 조금씩 다르지만 너무 그 말씀이 자꾸 이렇게 가까워져요. 너무 멀던 그 세계가 자꾸 가까워져. 그래서 이런 세계가 실제로 있구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식으로 알던 세계에서 이제는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 경험하는 그런 세계로 이렇게 옮겨졌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하면은 지식으로 세계하면 이거는 창조론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냥 지식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생명 안에서 창세기 1장 1절이 딱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딱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부딪히면은 나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로구나.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로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기만 하던 그 세계가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더 이상 객관적 지식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세계가 전혀 아니게 됐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노뱀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노뱀을 봤는데 불뱀에 물린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살아났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실제 안에서 그것이 경험 안 되니까 다 지나갔던 말들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속했다, 구원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가 천당에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이 이 판이 옮겨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 나를 딱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갈수록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모든 말씀들이 정리가 되니까 모르는 말이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알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계시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 깨달았다. 아, 이런 말씀이었네. 이렇게 깨달았는데 참된 계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들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긴밀해지더라.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도 야, 그 전에 같으면 그래, 넌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아닌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이냐? 농부의 말입니다. 농부가 너가 흑이야. 이것은 흑에 있어서는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죠? 내가 너에게 농사를 짓겠다 이런 말이에요. 야, 이게 전부 다 보가 아닌 것이 없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늘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내 존재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신기하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회복이 돼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그 마음은 모르고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왜 이렇게 살아? 계속 이렇게 판단했는데 지금은 그 행위적인 판단은 자꾸 없어지고 아,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이 지은 바로 그 사람이로구나. 행위는 잘못 먹은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그게 아니고 너는 사람이야, 사람. 왜? 내가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그냥 그전에는 이제 깨닫고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들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축복 아닌 게 없어요. 축복 아닌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에는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언젠가 올 그날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계가 그날이 이미 우리에게 와서 지금 그날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실제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외우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왜? 그 말씀이 듣는 즉시로 내 자신의 양식이 되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돼서 그 말씀을 향해 갈 수 있는 뭐가 생기냐?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갈수록 점점 더 사모가 되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시키는 그런 범위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갓죽임 당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펴서 그 갓죽임 당한 어린 양은 이미 제물로 죽은 어린 양이잖아요. 근데 그 갓죽임 당한 어린 양이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에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단장된 신부가 돼가지고 혼인잔치를 이룰 수가 있겠나 생각을 하면 꿈 같은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양도 아니고 갓죽임 당한 어린 양이 어째 그 맹수들의 세계 우리가 아는 사두경마의 그 험악한 그 수많은 과정을 겪어가가지고 완전한 승리의 혼인잔치를 이룰 수가 있나 이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절대로 땅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생각이에요. 근데 야, 이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점점 우리 앞에서 진실로 실제로 그렇게 증거되고 나타나고 확증되고 있으니까
목사님 그랬잖아요. 이 진실이고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누가 뭐 반대를 하든 거절을 하든 뭘 하든 이건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 저도 그 말에 100% 동의를 합니다. 어째 이럴 수가 있어요?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이 어떻게 혼인잔치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될 수 있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갈수록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은 생각하면 할수록 그 말씀에 대한 그 신뢰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그 생명이 자라면서 나에 대한 그 생명의 실제와 경험과 간증과 당신 자신이 그래서 우리 그 시편에도 보면 자기 이름 지키시고 자기 이름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그 경륜은 당신 자신의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상황을 보면 야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어. 우리 대구교회 인원 면치나 된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는 신이라고 하는 그 10억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진실이 이 실제가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겠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고 지나가면 흘러가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데 지금은 생각하면 할수록 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사실이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이 모든 것을 덮고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이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진실이다. 판이 바뀌었어. 판이 절대로 이 판에서는 안 됩니다. 땅의 판에서는 안 돼. 하늘의 판으로 옮겼고 아담 판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판으로 우리를 옮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안에서는 그 판 안에 있으니까 그 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당연한 거고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가 시작하셨으니까 그가 완성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해. 그래서 성경을 왜 나는 알파요 오메가로 처음과 나중이라 왜 이렇게 썼는지 지금은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맞습니다. 당신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연히 이것을 이루는 건 맞습니다. 왜? 지금까지 내게서 그렇게 이루어 오셨으니까. 그분은 우리를 당신에 대한 신뢰로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 내가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믿어보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안 됐잖아요. 근데 한 번도 믿어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단지 그냥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 예수도 나와 똑같이 못 내려오네 매달아 놓으면 거기서 예수 나 똑같은 사람이로구나 이거를 딱 봤는데 근데 내가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딱 발견하게 됐어요. 내가 알고 있던 나는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왜? 이거는 세상에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아담판에서 얻은 지식이고 상식이고 잘못 알고 있는 나였잖아요. 이건 참 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그 예수 안에서 진짜 나를 딱 발견하고 나니까 이 천지개벽이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네, 이런 일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길이 너무 선명해진 것이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선명해졌고 내가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도 분명해졌고 너무 우리의 길이 아주 시온의 대로처럼
나는 시온의 대로가 뭔지를 잘 몰랐는데 이제 유일한 길, 절대적인 길, 이미 완전하게 우리 앞에 딱 제시된 그 길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이게 시온의 대로가 됐어. 이 길밖에 없으니까 다른 길은 인생의 길이 아니더라니까요.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인생에 본이 되고 거기에다가 나를 어떻게 견주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는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현실 안에서 실제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승리의 깃발을 더 높이 올리고 그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당신의 군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리 세상에 제가 봐서 좀 부러워할 것이 있나 봐도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주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 복이 없다는 말을 아주 확실하게 우리 앞에 탁 보여준 것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그분 밖에는 내 운명이 그거 외에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그분만이 참 나의 본질입니다. 그럼 이제 내 얘기가 됐잖아요. 내 얘기, 내 세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냐?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뭐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세계니까. 나는 이제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이게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추구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그것을 연구해야 되고. 근데 판이 탁 옮겨지고 나니까 이 세계 안에 이렇게 보면 이것도 내 얘기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야, 그러네.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탁 매달아 놓고 그 안에 내가 포함되기까지 2000년을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든 상황들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돼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거죠. 그 전에는 그냥 그 말하기 바빴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내게 있는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단지 이 마음 하나만 있습니다. 다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미 우리의 진실이 딱 드러났잖아요. 그냥 말하는 것도 쉽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참 나를 당신 안에 포함해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나는 예수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졌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하고 내가 하나 돼서 예수를 안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 안에 그 안에서 참 나를 딱 발견하고 나니까 거기서 목사님과 내가 한 운명인 것, 한 본질인 것을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은 없구나. 예수의 십자가만 우리에게 우리의 구속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요소는 바로 예수의 십자가로구나 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더라니까요. 그 안에 가니까 모든 형제자매들도 다 한 운명이고 한 사람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는 저 사람하고 내가 그래도 뭔가 좀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같이 살면서 그렇게 좀 많이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가까워지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거 다 부질없는 거죠. 우리 해봤잖아요. 같이 살기도 하고 몇십 명씩 같이 살기도 하고 결혼해서도 같이 살아보기도 하고 근데 다 실패했잖아요. 안 되더랍니다. 근데 하나도 노력하지 않는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안에서 참 나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은 원래 나의 모습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 안에서 한 사람이더라니까요. 정말 신기해요. 그 근본적인 자리가 확실하게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행위적인 문제가 지나가는 것들이 되지 이게 나의 중심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일부러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못 듣고 잘못 봐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나온 거예요. 흙이 스스로 좋은 흙 나쁜 흙이 없잖아요. 흙이 스스로 뭔가를 낼 수가 없어. 잘못된 씨를 받았으니까 잡초밭이 된 거지. 좋은 씨 받으면은 당연히 좋은 밭이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판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렇게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그런 참 하나님이여 영생이다 이 말. 예수를 참 하나님이여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우리를 구속하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원형의 사람의 위치로 구속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의 자리로 구속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지은 참 사람의 위치로 우리가 회복이 됐어.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나의 하나님. 당연하잖아요. 나를 구속한 분은 오로지 예수밖에 없죠. 높고 낮음이 아니고 나를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다. 왜? 나를 그 운명 안에 포함해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그 원래 운명 안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나는 이제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됐어요.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자리이잖아요. 그럼 누가 과연 나와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어떤 예수가 나와 연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외에는 나를 포함하고 나와 연합할 수 있는 예수 없다. 이거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2000년 만에 처음으로 구속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실제로 우리 앞에 딱 제시를 할 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하고 영원히 살 뿐인가? 결국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는 나와 함께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나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사람. 그래서 최종적인 복음, 완성적인 복음, 마지막 복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유를 다 자기 운명으로 포함할 수 있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유를 상속할 수가 있잖아요. 아들은 상속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유를 포함한 상속자야. 그 예수님이 참 나의 원형의 모습이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이냐? 결국은 우리도 만유를 포함하는 그런 인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빚어 가시잖아요. 이게 상속자잖아요.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면
재벌의 아들로서의 교육을 따로 시킬 거 아닙니까? 그죠? 임금의 아들로 태어나면 제왕학을 공부를 합니다. 임금이 되면 이렇게 해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유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우리를 피적하신 거죠. 근데 그전에는 만유를 포함하는 게 뭐 높아져서 만유를 포함하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늘 교회 생활은 빼기 하는 생활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아, 그게 바로 이 얘기로구나. 점수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옛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원형의 그 사람만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흙으로 지어진 형상으로서의 사람이잖아요. 그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이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사람. 이게 흙, 이게 형상,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왜 이 사람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썩은 흙이라야 씨를 심어가지고 열매를 거두잖아요. 전라도 쪽에 가면 황토가 시뻘건 황토가 있는데 한 1m만 파면은 시뻘건 황토가 있어요. 아주 생 진흙이죠. 거기는 나무 뿌리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거기서 한 30cm 정도 갈아가지고 거름 주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작물을 하고 이래요. 생 땅이니까 이 식물이 못 자라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왜 농부는 흙이 필요해요? 자기가 심은 씨를 심어서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거둬요. 왜 형상인 육체가 필요해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당신 자신이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구나. 하나님이 사시는 경험을 하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심하고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늘 그것이 경험되니까. 그가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니까 내가 왜 생각하고 내가 왜 결심하고 내가 궁리할 필요가 없어요. 다. 왜? 나는 몸이니까, 형상이니까. 이게 참된 회복 아니에요. 너무 그동안에 하나님 위해서 살아보려고, 사실은 하나님 위해서 살아보려고 한 것도 아니죠. 내가 그걸 한번 나 그런 사람 돼보려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아, 결국은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냐? 시체가 필요해요. 이게 시체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왜 이 사람이 필요해? 왜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이 필요해? 어린 양 보고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라 그러면 이루겠어요? 다 잡아먹히지? 어린 양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당신 자신이 모든 것을 행하시니까 이 일이 가능하고 완전한 일이 된다는. 아무것도 우리의 어떤 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사탄이 속여놨습니다. 네가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네가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네가 충성해야지. 뭐 많이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뭐 해야지. 연합해야지. 뭐 이거 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아니, 매달려서 죽은 예수가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연합할 수 있어요? 예수가 사는 게 아니고 형상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야, 이 말 진실이. 이 말씀 앞에 딱 가면은 모든 우리의 짐이 싹 사라집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망만 커지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야, 이거 몇 명 안 되는데 이런 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신기한 세상. 다른 판입니다. 다른 판. 하늘로부터 온 생명으로
다른 생명으로 났기 때문에 땅의 사정하고 아무 상관이, 흙의 사정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 썩어간 시궁창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미나리 씨가 딱 심어지면 거기서 정말 좋은 그 약초 또 나물이 나오는데 씨가 없는 게 문제지 시궁창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연합하기만 하면, 농부가 있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운명이잖아요. 우리는 그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씨만 받으면 되게 지어졌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 예수를 우리가 보는 것,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듣고 만졌어요. 그 전에 목사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없었어요. 왜? 머릿속에 생각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쫓아가려고 달려갔듯이. 지금은 목사님 말씀하시면은 다 보고 듣고 만지고. 너무 쉽잖아요. 아무것도 내가 노력해야 될 게 없어. 요즘 목사님 말씀 들어서 뭐 하란 얘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보기만 하면 돼. 듣기만 하면 되고 만지기만. 왜? 이미 내 안에서 그 생명이 함께 살고 있으니까. 뭐 만진다는 게 손으로 이렇게 터치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으로 그를 보고 그 생명으로 함께 걷고 그 생명으로 함께 느끼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생명의 세계, 생명의 세계. 그래서 이제 사탄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우리는 완전히 승리한 거죠. 사탄은 살아있는 옛 사람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옛 사람이 끝나버렸는데 사탄의 말이 들어올 군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뭘 가지고 속이냐? 제일 먼저 사람을 생각을 가지고. 전주에 가서 제가 생각하고 사는 날이 한 날도 없습니다. 3년 동안. 생각이 있어야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각 때문에 방해가 돼요. 생각 때문에 헤매가 돼요. 생각 때문에. 또 뭐 지식. 엄마가 되는데 박사학위 지식까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딱 시집가서 연합하기만 하면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소유로 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탄이 송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이제 사탄의 속임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왜? 옛사람이 있을 때 그때 사탄이 송사를 하죠. 그냥 누구를 내가 미워한다, 판단된다 그러면 아 내가 옛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옛사람이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만 그 참사람의 운명만 딱 이 옛사람 이건 난 아니잖아. 이거는 이미 다 없어진 거고 그리스도가 난데 근데 내가 어떻게 옛사람으로 또 살 수가 있겠냐. 처음엔 나도 모르게 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이거 아니지. 어느 날인가는 아마 그런 생각조차 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 믿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만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새 언약이 완성됐다. 이것을 선포한 것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 안에서는 만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새 언약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필요해요? 그 새 언약이 성취된 증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돼. 증인은 많을수록 힘이 생기죠. 그래서 이걸 군대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번에 이제 군대
이야기를 신기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세계가 자꾸 열려지잖아요. 그러면 진실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짓들이 자꾸 보여지는 거야.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됐는데 이 군대가 세상 군대처럼 뭐 힘 가지고 하는 군대는 아닌데 이게 무슨 군대인가? 전쟁도 뭐 가서 힘쓰고 머리 쓰고 해서 싸워서 이겨야 전쟁인데 이런 세상 전쟁 같으면은 굳이 우리가 뭐 이거 하나님 나라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다가 이런저런 이제 생각이 들어오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군대는 죽은 자들의 행진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딱 도달하면서부터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호칭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자기 입장에 붙잡혀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의 판으로 딱 옮겨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사람들로 신분이 바뀌었어. 판이 바뀌었어.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여호와의 군대라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어린 양이 죽어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죽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행진의 제일 앞에 선 것이 누구냐면 요셉의 해골입니다. 요셉의 해골을 제일 앞에 메고, 진짜 이상한 군대예요, 이거. 아주, 저도, 세상에, 이런 세계였네. 아니, 해골이 이끄는 군대니까 다 해골들이죠. 죽음의 시체들의 행진. 시체가 됐기 때문에 누가 끌고 가요? 불기둥이 끌고 가는 겁니다. 자기가 살았으면 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이 신기한 군대. 요셉의 해골이 저 앞에 섰어.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성막, 그것은 조각목이 다 잘려가지고 금이 입혀져가지고, 이것도 또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당신의 백성은 다 시체들이, 해골들,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대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해골대들. 하나님이 그 해골대들에게 기운을 불어주고 해서 뼈가 생기고 붓고 살이 생기고, 그래서 뭐가 됐다 그랬어요? 큰 군대가 됐다. 지금 제가 이 얘기 왜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팔팔 살아있는 사람 말고, 능력 있는 사람 말고, 뼈다구들.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지. 하나님 나라의 군대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나라. 군대의 절대적인 위치는 통치입니다. 나보다 한 계급 높아도 절대적으로 나의 생살권을 가지고 있는 게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말은 그냥 쓸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억지로 너 군대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아닙니다. 자기 안에 절대적인 통치가 다 경험이 될 때, 그때 우리는 그의 군대로. 진짜 신기해요. 요셉의 해골이 다 앞에 쓰고, 그 이미 장자들이 다 죽어서 그 시체들이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수많은
지원자들이 몰렸잖아요. 그래서 막 훈련시킵니다. 거기서 골라내려고.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왜 300명만 남게 됐을까 생각을 했죠. 왜 이제 군대 세계로 이렇게 가니. 그래서 막 사막에서 그냥 이 사람들을 막 몇 시간 동안을 막 달리기를 시키고 막 훈련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막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됐잖아요. 그때 개울에다가 다 풀어놨어.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죽겠다 거기다 고개 쳐박고 물속에다가 물 먹고 탈락시켰어. 그리고 혹시나 적이 쳐들어올까 이렇게 사방을 두루 살피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홀짝 마시는 요 사람들만 남은 게 30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아니, 목말라가지고 죽겠는데 그냥, 그래야 되지. 그럼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딱 자기가 기도원의, 그 모집에 딱 부름받을 때, 나는 군대로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로구나. 판이 바뀐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들은 아직 민간인이니까 그냥 자기 입장이 목마르면 그냥 그게 전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이 300명은 나는 군대로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지. 군대는 뭐예요? 항상 적이 있는 사람이죠. 이게 뭐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결심하고 하는 게 아니고 판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군인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자유로워서 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우리 기도원의 300용사가 됩시다 그래가지고 앞장서서 달려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어째 이렇게 알아가는지 이게 나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300용사가 훈련해가지고 결심해서 되는 용사 같으면 또 이거 억울할 텐데 저 사람이 날 왜 불렀지? 이게 예복을 입고 온 사람 아닙니까? 그죠? 나는 군인이니까 당연히 군인은 적이 있지. 당연한 세계. 정말.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군대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개인은 죽고 나라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나라의 군대. 군대 못 될 사람 있어요? 해골 때만 되면 그나마 있던 살마저도 다 없어지고 해골만 남은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남았던 거지.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모든 게 다 벗겨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만 딱 남았잖아. 요게 해골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에 포함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 오로지 유일한 그 갈망만 가지고 평생을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십자가에서 매달려 그냥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는 그냥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 내어둘 수가 없어서 그를 다시 살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일을 행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이 계시록을 완성하는 이 세계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결국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이 새 예루살렘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길이잖아요. 이제는 당연한 길이 됐어요. 하나님의 길이 너무 당연한 길.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려면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돼.
그래서 야,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이렇게 쉬운 길이로구나. 아무도 못 될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으로 그 군대의 세계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그 나라를 돌려드리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쉽죠? 쉬우니까 즐겁죠. 그러니까 마음껏 얘기할 수 있어요. 전에 같으면 이런 얘기 제가 못합니다. 군대 그럼 제가 군대를 알잖아요. 자격이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해골대이기만 하면 군대가 될 수 있다.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 그 안에 포함되기만 하면 포함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죽는 그 운명으로 정해진 존재인데 애쓰고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달리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쉽다. 쉬우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의 운명 안으로 우리가 이렇게 불렀어. 그래서 거듭난 이 복된 세계.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